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 말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떴어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쇠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갈멜산 대결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꾸짖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지요. 그럼에도 귀를 막고 돌아오기를 거부할 때는 결국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회초리는 질병일 수 있고 전염병을 통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고, 아니면 강대국과 전쟁을 통해 감당해야 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징계의 회초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듯이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무려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합은 나라를 28년 동안 다스리는 그 기간에 이전에 다른 왕들보다 더더욱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진 모습은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단 말입니다. 백성들 역시 이런 아합 왕을 따라서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바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력적인 신이지요. 이 바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면서 각종 악행을 자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선두주자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이제 비는 고사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말입니다.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법도 한데 아합은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3년 6개월 동안 이 기근은 저 엘리야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전가하면서 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 가뭄이 계속되게 하신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의를 하나 내놓지요. 아합이여,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라 선지자 400명, 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다산의 상징 이 아사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죠. 이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적 대결을 벌여 당신이 믿는 바알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한번 증명해 보자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대결 방식까지 내놓습니다. 각자 믿는 신을 향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한번 드려보자는 겁니다. 당신은 바알에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림으로써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책망조로 권면하기도 합니다. 21절이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바알, 이 우상에게 솔깃해서 한 발은 거기다 내딛고 한 발은 어쩔 수 없이 여호와 앞에 내딛고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책망조로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후반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갈멜산에서 벌어진 이 영적 대결이 주는 교훈, 이 교훈이 뭔가?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영적 대결이 주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짝퉁은 그런 얘기. 화려하고 달콤하고 웅장하고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혹되기가 쉽다. 이 영적 대결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거짓은, 짝퉁은 언제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달콤하기도 하고 매력적이어서 현혹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뭔고 하니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불량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달콤합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빼앗고 우리의 청각을 빼앗고 때로는 우리의 미각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요. 그래서 열려집니다. 뭐가요? 지갑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 불량품은 결정적인 건 뭐냐? 섭취하면 몸에 해롭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건을 구입할 때도 예외는 아니지요. 짝퉁과 진품을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더 화려하고 어느 쪽이 더 매력적입니까? 어느 쪽이 더 우리의 시각을 빼앗고 청각을 빼앗고 그렇습니까? 대부분 짝퉁이에요. 그래서 진품인 줄 알고 속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참 신이냐? 이를 놓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이고 누가 믿는 신이 짝퉁 신이냐 가려내자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이들의 제물이 뭐예요? 송아지입니다. 당시의 제물로 치자면 최고의 제물이지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이 한 소리로 외쳐댑니다. 응답하소서. 바알이요 응답하소서. 여러분 450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를 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얼마나 압도되는 소리로 갈멜산 전체 울려 퍼졌겠습니까? 그 앞에 엘리야 선지자는 초라하게 혼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450명이나 되는
그리고 아합 왕의 후원을, 전격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권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기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예?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겠냐 말이에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떼놀더라. 여러분, 450명 이들이 소리를 질러댈 때 이 현장을 목격하는 백성들, 그 소리에 압도되어, 시각적으로도 이 45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압도되어 바알이 곧 응답할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바알이 언제 응답하나?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거짓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서 이젠 자신들의 몸에 칼과 창으로 자해까지 합니다. 온몸에 피가 흥건하게 배어갑니다. 이 모습 역시 시각적으로 볼 때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리고 이어서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29절이지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은 이렇게 미친 듯이 하루 종일 떠들어댔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퍼포먼스는 끝내줬는데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퍼포먼스입니까? 예? 요즘 말로 퍼포먼스는 참 끝내줬는데 결과는 뭐냐? 공수표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명목하에, 바알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 명목하에 인간이 탐욕에 사로잡혀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탐욕에 사로잡혀 풍요의 신이다라고 만들어낸 우상이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은 짝퉁이요. 짝퉁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450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450명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이 화려함과 웅장함과 매력적인 것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 바알은 우상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불량식품이고 망하게 하는 주범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 대결을 통해서 바알은 인간이 탐욕으로 만들어낸 우상으로 불량품이고 짝퉁임이 증명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므로 똑똑하고 현명하고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므로 똑똑하고 현명하고 강하다고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 전에 바이러스 균 하나 때문에 힘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균 하나 때문에. 전까지는 과학이니 무언이 해서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균 하나에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하나, 인간이 강하다고요? 똑똑하다고요? 그래서 죽은 돼지 머리에다가 콧구멍에다가 돈 꽂아놓고 거기다가 복을 빌어요? 이게 똑똑한 겁니까? 이게 현명한 모습이냐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얼마나 연약하면 죽은 돼지머리한테 의지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연약하면 죽은 돼지머리가 뭘 복을 준다고 거기다 의지하고 콧구멍에다가 돈을 꽂고 절을 하면서 안전을 위해 기원하냐 말이에요. 그래도 인간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인간이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리석기 그지없지요. 그 모습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얼마나 연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죽은 돼지머리. 제가 청년 때 종로 2가 거기에 있는 학원을 제가 다녔거든요. 그쪽에 보면 낙원상가가 있습니다. 그쪽에 낙원상가 밑에 돼지머리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가다 보면 돼지머리가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돼지가 웃고 죽은 돼지는 조금 값이 더 나간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들었어요. 제가 사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필요로 해서 돼지머리 놓고 말하자면 고사를 지내고 거기다 절할 때 돼지가 씩하고 웃은 그 인상 좋은 거는 조금 값이 더 나간다. 이런 젠장입니다. 웃는다고 거기다가 절하고 복을 빌어요? 바알 신이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바알이라는 신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탐욕에 쩌들어서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신.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 대결을 통해서 바알은 인간이 탐욕으로 만들어낸 우상으로서 불량품이고 짝퉁임이 증명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귀에 들려지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보이는 화려함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이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매력적인 것, 거기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화려함이나 또 달콤함이나 이 매력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화려함을 쫓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달콤함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력적인 것을 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에 천복회를 나가가지고 들었던 그 교육자 회의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그림으로 제 머리에 가슴에 그려져 잊혀지지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 회의로 모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교육자 회의다 이렇게 명하여 모이고 있는데 모이게 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한 달 동안 교회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도 함께 또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좋은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내놓고 함께 회의가 끝나면 대화를 나눕니다. 그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차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35년에서 40년 전 시골에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있으면은 저 읍내의 제일 큰 교회, 그때는 봉구라고 그랬잖아요. 봉고차 있을까 말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조금 그래도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88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90cc 효성에서 나왔는지 어떤 스즈키인가 뭔가 같은 90cc 그걸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에 88만 타고 다녀도 폼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시골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버스가 잘해야 뭐 2번밖에 안 들어오니까 버스 타고 뭐 교육자회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시든 형편이 나오면 88 오토바이를 빨간색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가시든 그리고 또 90cc 약간 초록색 나는 거 90cc 타고 가면 교육자회 딱 가면 다 폼났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다 어우 장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뭐 타고 다녔을까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오토바이 3대가 내려온 거예요. 시골 목사님들 무명의 어느 장로님이 서울에 그래서 마침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긴 했습니다. 진짜 좋대. 이거 타고 다니다가 1시간 전에 갈 것도 한 10분 15분 전에 가도 널널하게 다다다다 아주 그냥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차가 없어. 그러니까 교인들은 거의 다 30분 뭐 작으면 20분 길면 40분 1시간 다 걸어 다니셨단 말이에요. 거의 걸어 다니셔. 차가 없는데 못 타겠어요. 그렇다고 뭐 연세 드신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오시겠어요? 오토바이 타고 오시겠어요? 끽하면 경운기는 타시지. 경운기 그건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2, 3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춥다고
눈이 와도 이제 낮에는 녹지만 밤에는 칠퍽칠퍽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시골 권사님들께서 대부분 그 당시에 보면 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어요. 버선발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는데 저녁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가시는데 눈이 녹아서 칠퍽대니까 고무신 속에 녹은 눈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신어본 줄 아시잖아요.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신발이 벗겨지는 거예요. 빨리 가야 예배 시간은 다 돼가지고 빨리 속도는 돼야 가셔야 되는데 자꾸 이게 고무신 안에 눈 녹은 물이 들어와가지고 미끄러우니까 자꾸 벗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 권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거를 고무신을 벗고 손에 잡고요 맨발로 버선발로 예배를 가신 거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그 버선발로 들어오시는 거야. 고무신을 들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충격도 받고 한편으로는 감동도 받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과연 나라면 예배 늦었다고 고무신을 벗고 버선발로 내가 과연 교회를 이렇게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겨왔을까? 교육자 회의를 끝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그 권사님을 잘 알아요. 저도 지금도 그 그림이 잊혀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려함을 쫓는 길이 아니라고. 내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달콤함으로 쫓는 길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매력적인 것, 세상적으로 보이기에 어떤 매력적인 것들을 취하기 위해 쫓는 길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그리고 협착함으로 찾는 이 길을 찾는 자들이 적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매력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화려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세련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버리고 넓고 편안한 길을 택하고자 하는 그런 미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매 순간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서 좁고 협착한 이 길을 완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450명 앞에 엘리야는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화려함보다, 달콤함보다, 세상에서 준 어떤 매력적인 것에 현혹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품 되심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길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역시 매 순간 영적 전쟁입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세련되지 못한 길일 수 있습니다. 매력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능히 이 길을 걸어 완주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때마다 시마다 능력으로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멋진 승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참 신 되심을, 하나님이 진품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증명하고 또 이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